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더 깊도다. 더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저녁 피곤하고 지친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매일의 만나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양식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는 귀한 저녁 이 수요 강단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육신의 강건함과 더불어 영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도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맛보는 복된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예, 조금씩 또 해가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8월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 어, 조금 지나면 또 이게 무더운 여름이 또 끝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한국은 무더위 때문에 굉장히 또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뭐 40도 넘는 기온이 계속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또 고통 속에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실히 기후가 많이 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지역은 아직까지 그렇게 기후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데 세계 곳곳에 많은 지역들이 또 변화된 기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고 전혀 또 이전과 다른 그런 세상이 펼쳐져 가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 또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 오늘부터 요나서 다음 성경인 미가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가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먼저 읽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유다 요랑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모레네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 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예, 7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녁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요나서 말씀을 계속 살펴봤고요. 요나서 다음 성경인 미가서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쪽 유다 선지자입니다. 남쪽 유다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이와 같은 이가 어디 있는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미가서 전체 내용이 하나님 심판에 관한 내용이고요.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회복에 관한 심판하시고 다시 또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여호와 같은 이가 어디 있는가? 심판하셨지만 다시 그 남은 자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심판과 은혜가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같은 이가 어디 있는가? 예, 미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 왕의 이름이 세 명이 나옵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예, 남쪽 유다 왕들입니다. 남쪽 유다의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미가서는 다른 선지서와 소선지서와 좀 구별이 되게요. 남쪽 유다 출신이지만 미가 선지자의 활동했던 대상들이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남과 북 모든 나라 두 나라를 같이 그 활동했던 그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1절에 보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사마리아, 예루살렘, 북과 남 똑같이 그 두 나라에 대한 묵시를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묵시라는 이 표현, 이 말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이 비밀이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이것을 묵시라고 합니다. 뭐 계시 비슷한 말인데요. 묵시가 더 어떻게 보면 무거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이것이 묵시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 관한 것을 알려주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날 여러분들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과연 어떤 것을 알려주실까, 보여주실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대감이 크겠어요? 아니면 불편하고 두려움이 크시겠어요? 내가 아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면, 신앙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다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들 기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엉터리로 살았다면, 특별히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잘못을 하고 못난 모습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들, 나를 향한 예언의 말씀들이 굉장히 두렵고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묵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긍정적이었습니까? 부정적인 내용이었습니까? 부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긍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그 묵시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제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아마 자신들도 자신의 상태가 그 정도로 심각할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도 드렸고요. 절기 때마다 꼬박꼬박 하나님께 나가 빼먹지 않고 절기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막상 하나님의 묵시가 임해서 그 내용을 열어보니까요, 그들의 상태가 매우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라 전체가 썩어 있었습니다. 어느 곳 하나 상한 것이 없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도 종교 지도자도 하다못해 일반 백성들도 모두가 다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까지 읽었는데요. 나머지 1장 후반부 그 다음부터 읽어보면 유난히 많은 도시들의 이름이, 지명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그런 재해와 허물들이 그 각 도시마다 있었습니다. 북쪽을 대표하는 사마리아, 남쪽의 대표 도시 예루살렘,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잔잔한 도시들,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도시들, 산지에 있는 도시, 평지에 있는 도시, 저 북쪽 구석에 있는 도시, 남쪽에 있는 도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죄가 가득하였고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성경의 표현 가운데 관영했다, 죄가 관영했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관영의 뜻이 어려운 한자 말인데요. 꿰일관 가득 찰 영입니다. 꿰다, 관통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관통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죄덩어리입니다. 가득 차 있는 상태, 이 관영한 상태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묵시가 언제 임하게 됩니까? 죄가 관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묵시가 임하게 됩니다. 죄가 시작할 때가 아니라 죄가 차고 넘칠 때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다가 이제 도저히 기다릴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동안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다시 돌이킬 것을 기대하며 참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기다림에 아무런 응답이 없게 되자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 이것이 미가서 1장의 내용입니다. 죄가 관영했던 그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가 넘쳐나다 보니까요. 죄를 범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죄에 묻어집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나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과 자신을 비교할 때 그래도 나는 저들보다는 낫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문제가 있지만 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들 보십시오. 과거보다 훨씬 심각하고 무서운 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볼 때마다 놀랍니다. 그런데 그 놀람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요. 웬만하면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에 무디어집니다. 요즘 텔레비전이나 영화 이런 것을 보면 특별히 사람들의 성의식,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언급이 되는데요. 사람들의 성의식이 예전에 과거에 비해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결혼식을 치르기 전에 젊은 남녀가 함께 동거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숨기지도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의 개념과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적인 문제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점점 그 수준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예전에 죄가 되었던 문제는 지금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그 수준은 점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준은 어떠합니까? 성경의 기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은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 삼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판단할 때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때 판단할 때 성경의 기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붙들고 살다가는 어느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래도 저는 저런 사람들보다는 괜찮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전 억울합니다. 전 그래도 저 세상의 사람들보다는 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의 몸을 비춰보고 내 삶을 비춰보고 내가 하는 행동을 비춰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기준과 달라졌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지난주 주일날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다시 새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만하면 괜찮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 예루살렘 아마 그 당시 사람들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주변의 이방 나라들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나름대로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래도 저들보다는 깨끗하다 이렇게 자위하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묵시의 내용을 열어보니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 심각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미가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묵시를 오늘을 살아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시를 베푸신다면 그 묵시의 내용이 소망의 묵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심판의 묵시가 될 것인지 미가서의 내용처럼 우리의 이 묵시의 내용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하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그 당시 사람들보다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이 묵시의 내용, 우리에게 쏟아지는 묵시의 내용을 열어볼 수 있는지요?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묵시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선포됩니다. 심판하겠다라는 이 진노와 재앙을 쏟아붓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끝이 나는가? 이제 끝났나?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나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요나서에 등장하는 니느웨 성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쏟아질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묵시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즉시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와 그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요나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것,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다르게 말하면요, 너희들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사마리아, 예루살렘 여기에 언급된 여러 도시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미가서에 나오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요, 한편으로는 그들이 마지막 순간이라도 돌이켜라, 하나님 앞에 돌이켜라, 이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회개하면 니느웨 성과 같이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그 땅에 임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진노와 재앙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 하나님은 똑같은 진노와 재앙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회복과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죄가 있을지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해당되지 않는, 이 부분은 우리가 해당되지 않고 진노와 재앙을 내리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래서 진노와 재앙 대신 하나님의 회복과 복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쫓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죄는 품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분노와 재앙이 임합니다.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분노와 재앙이 임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죄를 물리치는 일입니다. 빨리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과 복이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회복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어서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날마다 고민하며 실험하며 싸우며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는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베풀어 주시는 복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남은 날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무더운 날씨가 또 계속됩니다. 우리 성도들 일터에서 가정에서 지낼 때 더위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주 안에서 강건하게 더 기쁘게 행복하게 지내는 남은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강단의 시간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주 안에서 강건하게 지내시다가 우리 토요일 새벽에 그리고 주일날 또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수요일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